설립 52주년 우리가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또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원천교회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원천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천교회라고 했지만은 교회는 우리 원천교회,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오진 모든 교회도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특별히 성도님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과 또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천교회가 나왔죠. 하도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처음에 많았습니다. 올 때마다 원천교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새성전 지면서 로비에다가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리라 성구를 딱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벽천을 이렇게 해놨죠. 샘이 솟는 의미를 잘 구현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뜨거운 사막, 사막이면 당연히 뜨겁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뜨거운 사막, 펄펄 끓는 사막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또 원어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의 중동의 그 광야와 사막을 우리가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이나 여행객들이 이 광야나 사막을 지날 때에 물이 다 떨어집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오겠죠. 어디 물이 없을까, 길이 없을까 하는데 저 멀리서 푸른 땅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분명히 저기는 오아시스예요. 물이 있어 보입니다. 저도 광야를 지날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네요 하면서 공감을 했는데요, 정말 파랗게 보입니다. 파랗게 보이니까 영락없이 물입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기루죠, 신기루. 그래서 그곳에서 절망하고 있다가 또 한번 살아보고자 했는데 똑같은 상황을 또 경험하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신기루 앞에서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죽습니다. 이 땅이 바로 뜨거운 사막이다 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곳에 뭐가 생긴다고요? 못이 생긴다. 못은 연못이죠. 신기른 줄 알고 찾아갔는데 진짜 물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뒤에는 더 놀라운 변화로 점진적으로 나가죠. 메마른 땅이 변하여 못이 된다고요? 원천이 될 것이다. 고요 있는 물 정도가 아니라 밑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거죠. 메마른 땅, 뜨거운 사막,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땅이 연못이 되고 연못이 나아가서 밑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터가 된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적 배경을 보면 바로 이 시대에 잘 맞는 말씀입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마저 이제 침공을 당해서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백성들은 마치 메마른 땅 또 뜨거운 사막 가운데서 쓰러져 있는, 언젠가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했던 그런 희망들이 신기루가 되어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백성들의 상황을 잘 묘사해 놓은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운 마음, 두려워서 벌벌 떠는 마음. 또 하나는 약한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갖고 물건을 하나 들 수 없는, 정말 모든 상황이 다 낙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떨리는 무릎,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스스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떨리는 무릎.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와 사막에서 신기루만 쫓다가 쓰러져 있는 백성들 말이죠. 그런데
34장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35장에 넘어가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못과 샘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사야 35장 6절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35장 7절에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조금 전까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메마른 땅, 뜨거운 사막에서 절망에 쓰러져 있는 백성들에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주체, 그리고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개개인도 심령이 다 척박해졌어요. 요즘에 정말 우리 사람들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로 위에서 절대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빵빵 했다가 바로 눈 내리고 막 쳐다보면 바로 그 사람 내려서 와서 해꾸지하면 어떡해요.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눈 3초만 감고 기다리면 평생에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 밤에 경찰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너무 함부로 참견도 해서 안 되고요. 정의로운 어떤 구현을 하다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분노에 차 있고 미움에 차 있고 내 편 아니면 다 원수고 다 적이고, 이런 시대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이 부모를 못 믿고 형제가 원수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다 어디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요,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고요, 너무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전 세계 70% 이상의 나라와 국가가 족속들이 기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에도 적어도 10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니 그런 참혹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땅도 바로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변화의 주체요, 생명수 샘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비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원천교회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원천이지만, 우리 안에 생명수 샘터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샘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샘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름뿐이고 메마른 사막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물이 다 말라버린 모래뿐인 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립기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땅의 교회에도, 우리 심령에도 예수님, 생명수 샘터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생명수 샘터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 34장까지 있는 이 상황,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130년 지나서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침공을 당해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힘없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은 참혹하게 인권이 유린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분노와 미움과 치를 떠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바로 신기루 앞에서 절망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뭡니까? 내가 보복해 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를 구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난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끔찍한 일들 앞에서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아유 그냥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구나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 성도님들의 모습은 바로 신기루 앞에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당연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기루 앞에서 한두 번이지 서너 번씩이나 절망하고 희망하고 이번 사업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번 사업도 여전히 안 되고 또 넘어지고 이번 질병에서 나을 줄 알았는데 병은 악화되어지고 자녀들도 희망이 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이는 들어가고 은퇴는 하고 할 일도 없고 아무런 나를 찾아주는 사람, 바로 고독한 절망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폭풍 속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문을 걸어잠고 있는 제자들에게서도 또 미혼 후에 아기를 품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주님의 성령의 음성은 동일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얘기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풍랑이는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요. 베드로가 잠시 무리를 걸었지만 다시 풍랑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풍랑은 당연히 두렵죠.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풍랑을 이깁니까?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당연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만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왜 갖는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두려움을 갖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가끔 충격을 받고 자기들끼리 문자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 우리 아빠 되게 무서운 사람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우리 문 밖에서 우시더라. 야 왜? 회사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문 들어오기 전에 울고 들어오시더라. 들어오시더니 전혀 밝은 얼굴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못 봤으니까 밖에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이런 얘기를 친구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이제 SNS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빠도 힘들면 웁니다. 다 울어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당연해요. 사람은 약해요. 다 무너져요. 목사도 뭐 강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저한테 조금 시험거리 주면 전 바로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걸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요. 다 우리는 다 약해요. 그런데 어떻게 버티고 또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을 주시고 소망의 샘을 주시고 무엇이 변하여 원천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안 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이번에 실패할 거야 이렇게 자꾸 되뇌이면요,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내 편이 됐구나,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겠구나, 저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 못하겠구나,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짓 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딱 올 때 딱 손을 딱 쥐시고,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분들 손 딱 쥐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란 말입니다. 그냥 밤 새벽 1시 뭐 이럴 때 화장실에서 외치면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 마귀야 떠나가라, 내게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어떤 날 제가 수술실 앞에 대기석에 갔는데 이제 보호자들이 이제 그 안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수술실 번호가 막 올라갑니다. 누구 수술 중, 누구는 지금 회복 중, 수술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봤더니 나올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해. 왔다 갔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을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을 봤어요.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수술 중인데 그 마음속에 주님이 이미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수술 잘 되게 하실 줄로 저는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하는 거죠. 야, 그런 모습 보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묻고 싶더라고요. 당연히 원천교회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이 평화가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계심을 증명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생명수는 없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에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저는 자가, 다리를 절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처럼 펄떡펄떡 뛰고요,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혀로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했습니까? 막 52주년이라 더 오늘 잘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가끔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또 용기가 난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그것처럼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팡 터져갖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역사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이사야서의 예언도 그렇고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미가서의 예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실 일들을 바로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보지 못하는 자가 뛰고, 또 장애를 가졌던 수많은 갖가지 질병의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악신과 귀신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원천교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그 전에 고치지 못했던 많은 질병과 아픔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간증을 갖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신경쇠약, 갖가지 질병에 앓고 있던 분들이 그대로 방치됐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거짓말처럼 완전히 치료받은 모습을 우리는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 안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안에 생명수 샘물이 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죠. 이 여인은 결혼에 5번 실패한 불행한 여인입니다. 부끄러워서 누구도 친구도 삼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길로 갈 때에도 서늘해진 저녁에 가지 못하고 뜨거운 정오에 혼자 물길로 나갑니다. 고독하고 공허하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여인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눠주시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만 해결되면 내 갈증이 해소되겠지, 저것만 해결되면 내 갈증이 해소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속아 살아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죽도록 일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지만 열심히 저축하고 노력하면 좀 지나면 살만한 경제 상황이 되겠지,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프지만 내가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면 더 건강해질 수도 있겠지,
내가 자식들 키우는데 너무 힘들지만 조금 열심히 키워놓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효도하겠지. 내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봉사도 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 이쁘게 모셔갖고 언젠가 복권이라도 맞게 해주시겠지. 뭐 이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옵니다. 마치 신기루를 바라본 듯이 말이죠. 그러다가 얻은 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말라마가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거죠. 공허해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상처뿐이고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누가 단번에 채워주셨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생수를 소개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깃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했던 분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누구도 만나지 못했던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걸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고 이제 사람을 찾아갑니다. 문두들깁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에서 해야 될 최고 절대적인 사명은 뭡니까?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 주일학교부터 노년회까지 우리 경로대에 오시는 모든 어르신들까지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의 삶에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천교회 생명수 근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도 꼭 믿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천이 되리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생명수 받고 만족하는 삶을 넘어서 생명수 샘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하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원천이 될 것이며, 원천이 뭡니까? 샘의 근원이잖아요. 샘의 근원. 원천은 계속 물을 뿜어내야 됩니다. 나만 먹고 살고 만족하면 그 원천의 사명이 아니죠. 그냥 생수 사다가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원천수는 뭡니까? 나 혼자 먹기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눠주는 것.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 마을이 있는데 한 마을에 이제 어떤 그래도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이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어. 다른 이 동네에 우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물이 팠어. 그래서 2km, 3km 가서 물 기르러 왔던 사람들이 와, 김영감님네 우물을 팠대. 야, 정말 감사하네. 이걸 웬걸. 그날부터 철조망을 딱 치더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건 내가 판 우물이야. 이거 우물 내가 팠으니까 우리 식구만 먹을 거야. 니네가 먹으려면 돈 내고 사.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물을 판 사람이 그 우물을 자기만 먹어. 자기만. 그 생각에는 우물은 조금 파면은 물이 말라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끊임없이 퍼도 끊임없이 나오는 우물인데 그 우물을 자기 혼자 누린다면 그때부터 우물 파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저런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을 다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 비약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 가문에서, 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나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내가 나만 우물을 발견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울타리 쳐놓고 나만 예수만 믿으면 되지, 나만 두려워하지 않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면 되지, 너희들은 너희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오늘보다 더 귀하신 영적인 생수이신 구원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나만 믿겠다는 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천이 되리라는 사명을 받은 것은 물을 퍼서 너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하여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요, 영혼 구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병행한 것이 육신의 치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살아가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나라가 이제 좀 지나서 정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가 되었고 그 아내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자신도 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환상 가운데요, 갔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서 마을을 적시고 흘러서 어디까지 갑니까? 죽은 바다라는 사해 바다까지 갔어. 그 사해 바다를 살립니다. 물고기들이 뛰놀고 어부들이 돌아오고 나무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대단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기가 막히는 환상인데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성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교회로 가는 이 건물이라는 공간 개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생수의 근원이 돼서 죽은 것 같은 마을을, 가정을, 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상 한번 보셨습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답답해. 부모와 자식이 원수고요, 애가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않고요, 시집 가고 장가 가서 부모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요. 너무 살벌한 가정, 너무 살벌한 가정. 드라마에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 유산 탐내 갖고 형제들이 원수가 되고 법정 소송하는데 저는 재벌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재벌이면 좋겠죠. 하여튼 이게 세상이에요. 진짜 무시무시한 세상이 됐어요. 독살을 하지 않나, 형제를요. 여러분, 이런 답답하고 끔찍하고 살벌하고 죽은 것 같은 무덤 속 같은 가정도 여러분 한 사람이 생명수 샘터가 되고 원천이 되면 그런 가정도 예수 마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정말 살벌한 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세상적이고 떠나서 교회도 마찬가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 보니까요, 참 상처 입은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전쟁터예요. 아픔이 가득해요. 세상보다 못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어떤 성도가 투덜거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중직자라 교회를 안 나올 수 없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세상에 5일 동안 세상 일하는 것보다 주일날 와서 교회 1시간 있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인 짓놀림, 미움, 증오, 다툼, 거짓말, 이 난무하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주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없는 곳에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밖에 나타날 수가 없고 모래만 푸석푸석한 사막과 광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다시 오시면, 다시 다 뜨거운 성령의 임재만 있으면 다시 죽음받아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도 아무리 막 나가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 인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참 남 비난 잘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자기 일 속에 사로잡혀서.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나 조언을 드릴게요.
누구를 만나 너무 똑똑해, 여기저기 비판도 잘해, 아무개는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진짜 냉철한 판단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대단한 거,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 저 사람은 이렇게 힘든 사람인데 이 사람 이렇게 내가 고쳤으면 좋겠다. 이 사람 절망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 분명히 나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동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다른 얘기인데요. 어떤 의료진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 분 계시지만 의료진에 있는 분들, 뭐 특별히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은요, 그냥 추리닝 입고 조깅하다가 누가 탁 넘어졌어. 그러면요, 나 의사인가 아무도 모르지, 가야 되겠다 하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그 마음속에 평생 사람을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가서 이게 인공호흡하고 있어요. 지금 소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방관도 경찰관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뛰어가서 살리는 게 본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위기가 왜 왔습니까? 아이고 죽어가네, 그래, 아이고 진작에 병원에 가지, 아이고 저 사람 배고파 굶어, 아이고 지가 어떻게 거지같이 살았으면 저렇게 거지 노릇을 할까. 이렇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약점을 보듬어주고 살려주고 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원천이 되리라 하는 것은 바로 네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적시라는 이런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천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원천이 되면 세상은 변화될 것인데, 그 되는 비결이 뭡니까?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잘 될 거야, 대한민국 잘 될 거야, 이 땅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생명의 원천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천이 될 것이다,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생수를 퍼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교회가 되리라 결단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